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 사도행전 강의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특별한 날은 좀 특별한 주제로 드려도 좋겠지만요.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하는 대로 강해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참혹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그 갈릴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갈릴리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그 분봉왕이죠. 헤롯 왕 때에 되어진 사건인데요. 아마 이 사람이 상당히 학식이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변이 튀어나왔던 그러한 사람으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서 그 대중들을 앞에다 놓고 연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연설이 참 이렇게 이제 훌륭한 그러한 연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은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구나, 신의 말로구나, 그러면서 정말 헤롯을 높이는 그 대중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헤롯이 잠시 우쭐한 마음, 그죠? 우쭐한 마음과 더불어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즉사하게 되는 그 운명을 그가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물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가 그 이유는 적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헤롯이 그러한 운명을 당하게 된 그 이유, 직접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뭔가 자신이 행한 연설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헤롯 그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제목으로 말이 아닌 말씀이 흥왕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말과 말씀 두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말과 말씀을 한번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말,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아니면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렇죠? 말하는 인간의, 사람의 말. 반면에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렇죠?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 그것을 이제 말씀이라고 특별히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은 사람에 속한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말을, 사람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시조였던,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이브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이네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지만, 그네들이 그것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고 그네들이 그 죄를 짓게 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그네들이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죄를 얻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타락한 인생 삶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의 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한 행동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상당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 행동들이 뭐예요? 그 죄를 짓고 난 처음 행한 행동들. 말해보세요. 숨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 그네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그네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 부끄러운 부분을 서로 가렸습니다. 자, 이 외에 정말 특징적인 아주 확연한 전과 후를 확연히 가르는 그러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무엇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것까지는 잘 아실 텐데 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네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아담이 깊이 잠들은 이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안에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돌아왔을 때 아담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음성이 뭐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탄한 겁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자기의 느낌, 감격을 입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 수 있는 그 칭찬으로 그렇게 감사를 한 그 입술이요. 이제 그네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입의 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아담의 입, 그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아내도 아니에요. 이 여인도 아내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자 일반적인 3인칭 여자로 지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와 관계없다는 사람 겁니다. 심지어는 그 말 속에는 정말 그 이브를 창조하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일말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짓이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의미가 그 말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처럼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 그네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됐는데 이전에는 그 말이 축복이 되었던 반면에 죄를 지은 그 인간의 말은 이제 뭐예요? 악독과 저주로 가득한 그 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그걸 말합니다. 그 혀를 인간의 혀를 등에 길들일 지 못하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뭐예요? 죽이는 악독이 가득하니라 라고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빈잔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죄를 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 속에 가장 확연한 변화가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의 변화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 말씀한 대로 이제는 그 입에 악독과 저주로 가득한 그래서 그네들이 그 여는 그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차분히 죽이는 그리고 자기의 영혼도 피폐케 하는 그러한 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악독과 저주가 가득한 그 말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그 인용을 보면은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입술에 있는 그 악독과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의 메시지로 그 뭔가 칭찬으로 감사의 메시지로 변화시키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매일 성경 읽는 거.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한 장이라도 읽는 거. 그러면 5절이라도 읽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당하고 혼란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이길 힘 능력을 주세요. 그게 오히려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도 내 안에 없는데 그 세상, 그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게 하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말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 나갈 때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오고요. 그죠? 감사가 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되는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네들 처음과 지친 어깨를 만져주면서 괜찮아요. 그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뭔가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흥망하게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한번 3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수고, 내 지식, 내 돈, 내 손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그 뭔가 충만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그 말씀이 흥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시키는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울 왕을 기억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임하는 그 지경에 있어서 그 사무엘이 약속한 그 시간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가 와서 먼저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예배드리고 그 싸움에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정말 지경이 됩니다. 지경이 되다 보니까 그 군사들이 한 사람 그 대열에서 그렇게 이탈이 나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그곳에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 사울왕을 책망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드릴 예배, 내 생각,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은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복해 복종하는 바로 그 삶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흥망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내 생각이 틀리고 그만과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역사를 내 안에 나타내 보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것이 뭐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헤롯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헤롯에게 죄가 되어서 그 즉시로 그가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그 끔찍한 현실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요? 연약하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고요, 누구보다도 참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과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는 매 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약한 가운데 자기의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높였던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 의롭게 아주 완벽하게 그 뭔가 일을 잘하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약함, 나의 죄악,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이나 경험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인 것을, 결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말씀이 흥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흐르는 그 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있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방울방울 시작했던 그 연약한 미세한 물이 하나님 말씀 그 강단 제단을 거쳐서 나오다 보니까 흐르면 흐를수록 강폭이 넓어집니다.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그래서 그 물에 맡겨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물이, 그 강물이 이르는 것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그곳에 생명이 나게 하고요. 그렇죠? 모든 그 생명 있는 그 열매들에게, 그 나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물고기 가득하게 하며 또한 바닥까지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는 그 환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흥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똑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하면서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로서, 그 장으로서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입술에 그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 축복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그 뭔가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 청각 같은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에게 뭔가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생기가 있고요. 뭔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비결, 그 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는 여전히 악독이, 여전히 저주가 흘러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런 본성을 부리지 못하는 그러한 참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축복을 전하는, 전파하는,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닿는 곳마다 그 뭔가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풍성해지며 다시 소생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흥망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입술을 여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네들의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네들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헤롯이 정말 자기 뜻대로 정말 지식이 충만해서 정말 아름다운 유창한 그러한 연설을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였다는 얘기예요. 별로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순간에 어떤 그 뭔가 연은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나 기쁨,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호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너무날지라도, 정말 말을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축복을 흘러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을 듣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이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귀한 노력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흥황하게